우리 33장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때 온 세상 만국들은 놀라움에 쌓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그때 완성됨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34장은 시드기야와 그 고관이 이제 동족을 노예로 삼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패망할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시드기 왕에게 바벨론 느부갈네살 왕이 와서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그 자기에 속한 모든 군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유다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남은 도성을 전부 다 멸망하고, 남은 도성이 이제 라기스와 그리고 아세가와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이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에게 오늘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했죠? 이 바벨론 왕에게 이제 항복하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죽어 묻히게 되고, 과거의 선왕들처럼 그 백성들이 기념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해서 불사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관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드기야 왕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쳐들어왔다 그랬습니까? 자기의 복속된 모든 족속들과 함께 이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시드기야 왕이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자기 동족 중에서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고 이제 고관들과 그를 노예 삼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들이 그 시드기야 말을 듣고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을 다 놓아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다시 그 마음을 변경해서 그 고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히브리 자기 동족을 노예로 다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에게 점령당하고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멸망될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만약에 항복하게 되면 동족의 옛 왕을 섬기던 것처럼 섬기고 기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하냐면, 이 시드기야가 동족으로부터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백성들이 이 시드기야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 시드기야가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했죠. 신명기 15장의 말씀 보면 면제년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같은 동족으로서 이게 너무나 가난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부유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종이 되겠다 그래요. 우리를 살려주면, 내 가족을 살려주면 내가 당신을 섬겨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 게 6년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6년 계약을 맺는 게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6년 동안 일을 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게 돼 있어요, 집으로. 더 이상 노예로 삼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시드기야 왕이 행하게 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7년이 되면 돌아가게 하라. 그랬더니 고관들 모두가 다 그 말에 동의해서 이 자기가 종을 삼았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께서 이 고관들과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왕과 이 맺은 이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자유를 주었던 그들이 다시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종을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니들은 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성은 처참하게 황무지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너희들 모두는 세계 각 곳으로 흩어져서 네 동족을 노예 삼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곳에 가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저주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이 계약을 번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냐면 바벨론 왕이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고 세 개 성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라기스와 아세가와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이 여력이 없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에게 이 노예된 백성을 해방시켜 주어서 아마 이 전쟁에 동원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를 침공해서 느부갓네살이 갈대아 사람들, 자기가 정복한 피멍을 전부 데리고 와가서는 공격할 때에 오늘 시드기야는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정책을 썼어요. 애굽에 의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이 아마 이 유다가 포위되고 이제 거의 멸망의 지경이 되니까 애굽에서 큰 지원 군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 이 유다를 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이 애굽 군대와 싸움을 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다 땅은 어떻습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없어지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의 대군이 올라왔으니까 분명히 바벨론은 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동족, 자유를 주었던 그 종되었던 자기 백성을 다시 끌어다가 노예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시드기야와 제사장과 고관들과 그 내시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와 그 고관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들은 불순종으로 이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내용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왜 너희들이 네 동족을 노예로 삼는가? 근데 이 노예로 삼은 이들이요, 6년 되면 이 면제 전에 7년째 되는데 돌려보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노예로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7년이 넘은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아예 이 유다 백성들을 자기들의 권력 아래 힘 있는 자들이 종으로 삼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네 백성, 네 동족을 노예로 삼았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이지요. 같은 평등한, 같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왜 너희가 노예를 삼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노예를 삼은 고관들이나 제사장이들인가 내시들인가 백성의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헤프로 언약을 내렸잖아요. 짐승을 갈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 앞에서 하나님이 이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내 말을 어기면 이 송아지를 갈라서 죽인 것처럼 너희가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 상기시키기 위해서 원래 그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이제 온 세계에 흩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위선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자기의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이들이 그때 임시방편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들의 원함, 자기들의 생각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이 백성을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의 고관들이라든지 왕의 내시라든지 제사장이 이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제사장이 일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을까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요, 거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이 타락한 걸 보면 그것이 보편화됐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됨을 지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 향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함으로 함께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눌림과 죽이는 일들을 그 동족들에게 행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말씀이 뭐죠? 우리는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 또 하나님 주신 우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 모두가 잘 지켜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즉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이 고통과 공고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구약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자, 오늘 여기는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그 법을 적용시키는 적용의 법이 어디였었어요? 모세 율법의 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창세기 15장에는 헷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를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율법에 있는 얘기만 하면 되니까. 그죠? 율법에서는 그 일이 안 되면 제사장에게 제사 지내면 끝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율법을 주기 전 그 이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린 율법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맞습니다. 우린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우린 그걸 따라 살아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떠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가 범죄하면 떠나가시지요.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죠. 이때 우리가 우리의 본 마음과 회개를 찾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서 내가 지금 이 길로 가고 있구나. 이 표준의 잣대, 우리가 보여주는 잣대가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이 이와 같았다고 하는 것을 견본으로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말씀대로 어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은혜와 계시가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언약을 떠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죽음이 있구나 라고 한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우린 이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죽음의 처참함, 하나님 심판의 이 무서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따른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치니까 난 자신 어디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니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의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더 주장하지 못하지요. 그렇죠? 근데 율법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까? 악을 저지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고 성령님과 늘 교통하기 위해서는 나의 거울을 보게 하는 것이 말씀이거든. 율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글로 가는 거지.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하면 누가 들어오시오? 우리 성령님이 다시 나를 붙잡아 주셨어.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기의 마지막에 보세요. 자기가 필요하다고 이 백성들을 정말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 말씀 듣는 척하다가 이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힘이 있을 것 같고 애굽이 올라오니까 바벨론이 그를 향하여 칼을 대니까 그러니까 숨통 터지니 오늘 누구를? 자기 백성을 다시 노예로 삼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예수 가운데 살지만 우리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좋게 하고 세상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면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는 일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길이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진리가 되니까 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십시오. 그분이 하는 일인 말씀하시는 건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린 주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의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율법의 삶을 완성시켜 주거든요. 이런 삶, 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한 자 여러분 되기를, 말씀이 새롭게 우리 삶을 이끌 수 있는 이끌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이 시드기야처럼 그 고관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을 해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일에서 조금 해결의 기미가 보면 하나님 등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이 있든지 간에 내가 불리한 삶이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걷게 하시니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나의 죄악이 도말되게 하시고 나의 죄악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성령님의 나와 무관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령님 나를 주장하는 주장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게 기도합니다.